오늘 본문 32절 후반절, 예레미야서죠. 3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 관계를 언약을 통해서 맺은 어떤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결혼 관계. 여러분, 결혼을 왜 하는 걸까요? 평생 연애만 하면서 우리는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청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애를 할 때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남자는 더 이상 이제 결혼을 하면 여자를 멀리까지 바래다 주지 않아도 되고, 여자는 더 이상 화장을 매일 아침까지 아침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걸까요? 아마 서로 더 가까이에서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결혼관이야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연애랑 결혼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애와 결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차이는, 연애는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약속이 없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하다가 애정이 식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좋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못하거나 하면은 때로는 헤어지고 다른 이성을 서로 찾아 나서기도 하죠. 그러나 결혼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결혼은 일단 결혼식에서부터 혼인 서약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 후에는 법적으로 서로 이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혼인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는 단순히 내가 성격이 좀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이 따르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자녀들까지 낳아서 이제 큰 어떤 가족을 이루게 되면 그나마 이제 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책임이 더 무거워지고 또 커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둘 사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지속하는 한, 그런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사람에게 결코 어떤 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간혹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남자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본인의 가정사를 좀 잘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물론 좋고요. 물론 가끔 혼자 있는 것도 좀 필요하죠.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심리학자는 남자들에게는 특히 혼자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조언은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부부도 서로 방을 따로 쓰지 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을 남편이라고 칭하시고 그리고 결혼 관계를 예로 들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관계, 어떤 삶을 기대하시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기대하시는 바는요, 바로 33절 후반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좀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 가수 신성호 씨가 부른 서시라는 노래의 그 노랫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는 내가 되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었던 수많은 기억들, 내가 항상 여기 서 있을게. 걷다가 지친 내가 나를 볼 수 있게. 뭐 이렇게 쭉 나가는, 노래방이면 제가 한 곡 쭉 뽑아드리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삶을 나는 꿈꾸고 있다.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런 꿈을 나는 꾸고 있다.
그래서 영원토록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헤어지지 않고 친밀하고도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거야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건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에 가깝고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박력 있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한 남편 대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혼인 서약을 했냐는 식으로 약속도 깨뜨리고 율법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자식들을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극악한 죄악들을 저지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오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하나의 사이클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구원의 역사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타락하고 불순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고 타락하고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의 어떤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의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그 승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다시 우상들에게 절하고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를 해도 그 말을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저 나라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자기들의 삶 속에 자리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불확실한 어떤 낙관론을 더 신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우상에게 절을 하고 복을 비는 그런 삶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바로 그들이 말로는 야훼를 자기들이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리고 제사는 뻔지르르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기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의 농경 문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 농경신인 그 바알에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여전히 불법도 저질러야 되고 여전히 악행도 저질러야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서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또 생명을 주고 복을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신자들은 어떤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 그 근원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믿거나 아니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 또는 쾌락 그 자체라고 믿는 경향이 많은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그 존재의 근거이자 생명의 근원이자 자기 삶의 의미이자 목적으로서 야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 토대, 그 근원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인생을 지탱해주고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명예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성공 신화를 이루어서 내 자아를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자기의 인생을 올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요구하는 삶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잘 나가야만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하나님의 꿈, 이런 목표를 여러분은 아시는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할 때 그것은 그분의 이름 석자를 내가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을 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할 테니까 내 삶을 좀 복되게 해주시고 내 삶을 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무슨 차이냐? 별로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것을 볼 때는 별로 사실은 차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위협적인 어떤 국제 정세가 생기든지 어떤 커다란 기근이 찾아오든지 어떤 전염병이 찾아오든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삶의 어떤 토대를 흔드는, 뿌리를 흔드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이 사실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코로나 바이러스나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거나 비권과 같은 어떤 지진이 온다고 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 궁극적인 근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다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솟구칠 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참다운 거룩한 신부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이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주어진 율법으로는 이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참된 당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게 되자 새롭고도 혁명적이고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선언하신 것이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이 언약은 곧 하나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 넣으시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 다른 사람에게 너 여호와를 좀 알아라라고 말할 필요조차도 없게 만드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언약은 죄 사함의 언약이기도 한데요. 본문 3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이자 용서가 담보된 언약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한 내용의 계시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전해져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이끌고 나가기를 원하시는지가 여러분 선명해지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회를 주고 또 주어도 여전히 남편을 버리고 외도하는 바람난 아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동안 지은 그 죄악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해주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겠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되고 너희의 의지로 안 되고 너희의 능력으로 잘 안 되는 그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이제는 너희 마음의 그 굳은 쌀들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럽게 만들 것이고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희로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너희를 내 백성들로 세우고 말 거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새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는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럼 이러한 약속이 성취되어져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이 약속이 성취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참된 백성들로 세워지셨습니까? 설교자로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늘 드는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새 언약의 중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영,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을,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에 또 다른 우상들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새로운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성취된다는 의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어떤 예언의 성취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체험했지만 아직 그 영원한 나라는 우리에게 오지 않은 상태.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그 상태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열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영을 통해서 부어진 새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딜레마 중 하나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옴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이렇게 다르지? 왜 나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많이 소그룹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내 성품은 이 모양이지? 고민하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절규했던 그 절규를 동일하게 똑같이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결국 이런 절규의 기초에서 보면요, 누구도 아무도 완전하게 거룩한 삶만을 살 수는 없다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존 칼빈도 경건한 사람의 행위일지라도 하나님의 엄격한 판단에 따라서 검토할 때에는 결코 정죄를 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성결을 유지하며 살라,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신자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도 바울 역시도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무섭게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딜레마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신자들은요, 어차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보다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온전히 어차피 거룩하게만은 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합리화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무슨 소리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능히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냐. 우리는 십계명도 더 잘 지키고 가능하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세상에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행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어느 하나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갈등하는 그 딜레마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양극단의 주장에서 벗어나서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분명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나도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이게 내 실제의 삶 속에서 잘 실천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어떤 당위만을 가지고는 이 숙제가 왠지 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유다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다 자기네 땅에서 이들이 복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우상도 숭배하는 거거든요. 풍요를 비는 거거든요, 그 신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딜레마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사실 좀 뻔한 대답 같습니다만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매일매일의 죄와의 싸움에서, 또한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백성들로 삼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백성들로 삼으시겠다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선제 조건으로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기억하지조차도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제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 속에 주실 것이며, 근데 그것은 바로 새 영이라는 거예요. 새 영을 그들 속에 줄 것이고 새 마음을 그들 속에 주어서 이제는 그들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그들 속에 부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어떤 주어짐, 임재는요, 이 약속의 성취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공동체 위에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인 어떤 사역들을 위해서 더 확실하게 그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도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의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그들 가운데 부어진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누구보다도 더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행하는 삶, 이 모든 바람직한 삶들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이 없이 내 자신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일에 실패했고 그들의 노력은 위선과 자기 기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참된 회심이 없이는 아무도 진실되게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뒤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이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에 이 남편이라는 말에 결혼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는데요, 바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도 쓰세요. 일종의 워드플레이, 언어 유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바알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또 다른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바알들, 그 우상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과 결혼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존재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자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 안에 친히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셔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 때 그분이 주신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영적인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